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독자는, 성경을 읽은 우리들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에니아나 또 도르가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내세워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과연 그 기적이 주위의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다시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또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기에다 우리의 관심을 모으면 그건 세상적인 관심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기적에서 성경이 우리 독자들로부터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주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에니아라는 사람을, 중풍 환자를 일으키고 또 도르가라는 죽은 제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것을 보고 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니아와 도르가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요빠와 룻다와 요빠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기적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초점을 두어서도 안 되고 다시 살아난 에니아나 도르가에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되고요.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광경을 보고 주위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자를 살렸던 경우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들이 살았다가 영원히 산 것이 아니고요.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부활하고는요, 나사로나 또한 도르가가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영원히 사시는 거죠. 그러나 나사로나 도르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나죠. 그러나 다시 죽습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베드로의 기적은 에니야와 도르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믿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어 그러한 기적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서 33절입니다.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 마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고 주를 믿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어 그러한 기적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너에게 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에니야가 믿음이 좋으니까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줘. 아니고요. 베드로, 너는 내가 너를 쓰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준다.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니야도 사용하셨고요. 베드로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기적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나를 주께로 이끌어 가시고자, 저도 거기에 포함되죠. 우리가 어떤 기적의 사건 가운데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일어난 사람들을 보면 안 되고요. 또한 그 일어나게 한 어떠한 그 사도나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집중해서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 복음에 쓰임받는 도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구나.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간섭하시는 일들과 여러 가지 부딪히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라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에니야, 그는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입니다. 이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가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화장실도요, 매번 데리고 가야 되죠. 목욕시킬 때 또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음식 제 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늘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아버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그 시간까지 부엌과 화장실은 제 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십시오. 정말 저희 아버님은요, 그렇게 사셨어요. 88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시기 6시간 전에도요, 제 이부자리를 깔아주셨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아버님 계시는 아파트로 갔더니 밤 11시예요. 1시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밤 12시입니다. 아버님이 제 그 거실에 제 이불을 깔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새벽 6시에 응급실로 들어가셨어요. 정말 기도한 대로 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바로 전까지 부엌과 화장실은 하나님 제 발로 다니게 해주세요. 식구들에게 이 불편함을 주시고 싶지가 않으시니까. 또 오늘 본문에 다비다라는 여인 제자가 나오죠. 도르가라고 번역됩니다.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니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이 여인이 병들어 죽음에,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병들어 죽음에, 이 병들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어느 한순간에 돌발 사건으로 죽은 게 아니고요. 병들어, 오랜 시간 병으로 구제하고, 병들어 있으면서도 구제하는 거예요. 병들어 있으면서도 선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비다나 도르가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도르가라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제자를 통해서 우리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선행하면서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행하면서 나에게 병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선행하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으면서도 구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병들면 모든 것이 스탑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날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는 그 날까지, 이 선행과 구제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삶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을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병들어 있으며 선행하고, 병들어 있으며 구제하고, 병들어 있는 그 식구와 함께 온 가족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 아니에요. 이 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가정에, 이 도르가라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 환자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의 이 힘들어하는 이분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픔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픔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요? 먼 데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우환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이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여기서. 오늘 애니아라는 중풍 병자에 누워있는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옵니다. 이 돌아가라는 이 구제와 선행을 병들어 있으면서도 한 이 여인과 함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우환과 고통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에니아와 같은 삶의 우환이 있을 수 있고 도르가와 같은 삶의 죽음과 같은 흑암의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제약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전환이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